이런 아버지와 아들이 있습니다. 28년 만에 아버지를 찾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미국에 입양되어 살다가 아버지를 찾고 싶었는데 찾고 보니까 너무나 안타깝게 그 아버지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사형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7살 때 입양되어 미국인 가정에 들어간 아들 도진철, 미국 이름은 에렌 베츠였습니다. 지난 27일 광주 교도소에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이름은 도씨가 아니었고 성낙주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사연은 이러합니다. 아버지 성낙주는 생 5일 된 아들과 아내 도진숙 씨를 두고 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6개월 후에 군부대 면허소에서 아내와 아들을 본 것이 마지막이 되고 말았습니다. 1년 후에 정기휴가를 남았을 때 그때 아내는 간암 수술 도중에 숨졌습니다. 아들도 영화원으로 보내졌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어려서 호적이 없었던 아들은 미국 입양을 위해서 어머니의 성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 뒤로 아들 도씨는 아버지를 찾겠다는 일념으로 21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심지어 아들은 95년도에도 미국에서 한국으로 파견되는 주한미군으로 자원 입대까지 하면서 아버지를 찾고 찾았습니다. 1997년에는 방송을 통해서 아버지를 찾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성낙주 씨는 23년간이나 승려 생활을 하고 있었고 일이 잘못되어서 1994년에 하월곡동 모녀 살인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광주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버지 성낙주 씨는 사형 선고를 받고 복역하던 중에 지방신문에 실린 기사를 읽게 됩니다. 혈육을 찾는 미국 입양아의 기사를 읽고는 자기 아들임을 직감하게 됩니다. 자, 반가움과 또 주체할 수 없는 그리움.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이 살아서 어떻게 아들을 만날 수 있겠나? 그 아들에게 내가 2번씩이나 상처를 줄 수 있겠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포기하게 되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승려 생활 23년 했던 그가 4년 전부터 허부경 권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슴 안에 살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품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들을 만나서 내가 꼭 용서를 구하고 싶다. 아버지의 못난 아버지지만 아들의 얼굴을 보고 용기 있게 잘못을 구하고 그 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부끄러운 자신의 과거를 말하고 지금은 사형수의 신분인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이 편지를 본 아들이 답장을 했습니다. 아버지, 사형수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은 내 아버지입니다. 보고 싶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뒤로 지난 27일 광주 교도소에서 극적인 상봉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 도씨는 푸른 제수가 입는 수예복을 입고 아들을 얼싸 안았습니다. 아들이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저를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의 아버지. 말을 잇지 못했고 그 아버지 성씨도 울부짖었습니다. 너를 찾을 용기가 없었단다. 그러나 너를 만나면 내가 꼭 해주고 싶은 말이 한마디가 있었다. 너를 버린 것이 아니었다. 나는 너를 버린 것이 아니었다. 이것만은 정말 사실이다.
아버지는 23년간 성녀 생활을 했고 늘 불안 속에 살아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불안감을 떨쳐낼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성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만남을 예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님께 감사하자. 아들 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과거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버지를 용서하셨어요. 저도 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들 두 사람은 오랜 기억 속에 엄마의 이야기를 나눴고 앞으로는 믿음 안에 더욱 굳세게 살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전하며 남은 생애를 살아가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짧은 교도소에서 만남이었지만 길고 긴 세월의 강을 넘고 있었습니다. 극적인 장면이 또 이어졌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이 도시는 한국식으로 큰 절을 올렸고 아버지는 눈물로 답하고 주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허무와 절망의 두꺼운 벽을 허물고 새로운 희망과 믿음 안에서 새 생명을 시작해 주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이 일을 가능하게 만든 것은 바로 복음을 증거해 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참 극적인 아버지와 아들과의 만남이죠.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아버지와 아들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좀 다른 만남이지만 이 만남 속에서 우리는 아주 복음의 본질을 봅니다. 복음의 본질.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버지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아버지는 뭐라고 말하냐?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제일 좋은 가락지를 끼워라. 제일 좋은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준비하라. 이렇게 외치는 아버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런 아버지의 마음과 이런 기쁨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신앙은 껍데기라는 사실을 알아요. 5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알아주세요. 무조건 용서해 놓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무조건 용서해 놓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용납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다 받아주는 거예요. 용납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돌아온 것만으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 빨리 입혀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가락지를 끼워라. 신발을 신겨라. 근데 여러분, 이 헬라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빨리라는 단어가 빨리, 영어로 quick, 빨리, 급히. 무슨 말이에요? 빨리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고 빨리 살찐 송아지를 잡고 빨리 가락지를 끼고 빨리 신발을 신기고 빨리 잔치하자. 우리 빨리입니다. 자,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혀라. 이 말은 뭐예요? 온전히 용서해 버리신 거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이게 뭐예요? 풍성한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가락지를 끼워라. 인장 도장 같은 권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발을 신겨라. 너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온전한 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뭘까? 따라하세요. 용납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조건 용서하시고 오래오래 기다리신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에 나오는 나를 볼 때 웃으시고 기뻐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성전에 나오는 나를 볼 때 늘 웃으시고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심각하고 우울해서 고민스러운 일이 너무 많아서 웃으시는 하나님, 껄껄껄 웃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이게 쉽지 않죠. 그러나 생각해보면 십자가는 우리의 인생을 웃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입혀라, 잡아라, 숨겨라, 잔치해라. 이게 뭘까요? 웃으시는 하나님, 웃으시는 하나님의 재발견입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지 비판하고 부정적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병듭니다. 사람이 죽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암에 걸리고 다 그러는 거죠. 율법은 뭘까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지식이니까요. 죄 지은 것을 날카롭게 분석합니다. 다 씹어냅니다. 죄를 사해 주지는 않죠. 율법은 사람을 절망시킵니다. 비판적이고 부정적입니다. 교회 안에서 비판적이고 부정적이면 사람이 죽습니다. 시기 질투하면 병들게 되어 있는 거죠. 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뭘까? 성전에 우리가 나올 때 늘 웃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저는 단기 선교를 보내면서 정말 어제 깜짝 놀라는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어제 아침에 보니까 민수 형제가 여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권. 여러분 요즘 여름철에 너무 여행객들이 많아가지고 여권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루에 만들 수 있는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또 우리 고강희 대사님한테 얘기해가지고 뭐 저 민수 형제 하나 이렇게 딱 해결을 해놨는데 저녁자가 되니까 또 보니까 진혁이가 또 잊어먹어 떼는 거예요. 또 저녁 때 다 돼서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또 제가 또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아침에 연락이 온 거예요. 민수 형제는 임시 여권이 인천공항에서 나왔는데 진혁이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또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또 뭐 대사관에 또 연락을 하고 또 뭐 소장한테 또 막 연락을 하고 해서 겨우 해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 짐이 22박스입니다. 참 고비마다 넘어가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을 믿지만 이 과정이 너무 쉽지 않았습니다. 아까 5시 20분에 카톡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지금 푸동공항입니다. 인천에서 푸동 상하이 이제 푸동공항까지 와서 거기서 이제 비행기를 갈아타는 거죠. 그 사이에 카톡이 들어왔습니다. 잘 와서 잘 가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게 영적인 무서운 전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우리 최순 선교사님 교회 짓는 거 이렇게 다 보셨잖아요. 참 제 마음속에 그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저 교회를 우리 교회가 맡았으면 참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제입니다. 어제 어떤 한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대화를 이렇게 하는 도중에
이분이 이렇게 나가시더니 좀 이따 들어오셨어요. 봉투 하나를 내놓으셨습니다. 그건 바로 최순 선교사님이 교회를 질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영적인 무서운 전쟁이 일어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또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했죠. 두 가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일까? 무조건 용서해 놓고 기다리시는, 용납하시는 아버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전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를 만나러 돌아올 때 늘 웃으시고 기뻐하시는 아버지다. 세 번째 이야기는 따라하세요. 흠 많은 나에게 실망치 않으시는 아버지. 너무 내가 내 스스로를 돌아봐도 참 실망할 때가 너무 많은데 실망치 않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실망이라는 게 뭡니까? 기대에 못 미칠 때 오는 감정이죠. 주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실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를 않습니다. 보통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실망을 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너 그 정도밖에 안 돼? 나 너에게 완전 실망했다. 나도 이제 너를 포기하고 말겠어. 내가 너를 놔버려야 되겠다.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듣는 얘기입니까? 근데 스바냐 3장 17절에 보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였으라. 그가 너로 인하여 따라하세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예. 내가 내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실망하시지 않으시던 아버지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네 번째. 이 네 번째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아까 찬양팀이 호흡마저도 다 주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자, 이 네 번째는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은혜. 자, 세상의 모든 원리는 뿌린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두는 공의와 인과응보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공의와 인과응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 이런 원리가 아니에요. 은혜의 원리입니다. 자, 공의대로 하게 되면 오늘 본문의 아들의 신분은 상실돼야 하는 것입니다. 공의대로 하면. 자, 내가 품꾼의 하나로 돌아가리라.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이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종입니다. 이게 뭐야? 공의입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우린 이렇게 생각해요. 우린 흔히 용서를 받았지만 죄의 대가는 우리가 치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용서는 받았는데 죄의 대가는 치러야 된다. 이런 생각은 복음 밖의 생각입니다. 복음 밖의 생각. 십자가 밖의 생각이죠. 십자가를 무효화시키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공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죄 지은 대로 하나님을 갚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예. 아들이 돌아왔을 때 대문을 걸어 닫고 종을 시켜서 몽둥이로 내쫓아야 옳죠. 근데 이것을 때 받아들이는 것이 자비입니다. 자비. 여러분 자비가 뭘까요? 자비는 이거입니다. 죄사함 받고 지옥에는 가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자비로 끝나면 반쪽짜리 구원인 것입니다. 이것은 온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자비 다음에 나타나야 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자, 몸뚱이 찜질 대신에 송아지를 잡아라, 새 옷을 입혀라, 신을 신겨라, 가락지를 끼워라 하는 것은 뭐야? 잔치를 하라. 이건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말 속담에 이래 있어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게 바로 세상의 인심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우리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에게 보따리도 만들어줄게. 보따리. 그래야 네가 살지 하면서 없는 보따리까지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공의로만 다스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자비에 머무르지도 않는다는 거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없는 보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피곤한 인생들에게 은총의 보약도 주시는 거예요. 은총의 보약. 조금 전에 목양실에서 저희 아내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또 저희 아내가 저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참, 하나님은 정말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옆에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참 늘 함께한다. 이런 이야기를 서로 나눴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생각하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게 역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뭘까? 정죄 의식에서 참된 해방과 기쁨을 주는 아버지입니다. 정죄 의식,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정죄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뭘까요? 해방의 기쁨을 주는 거예요. 해방의 기쁨. 정죄 의식에 사로잡혀서 몸부림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져가셔서 소멸시켜버리고 그 십자가의 효력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2장 13절 14절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따라하세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랬습니다. 몇 가지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분이 아니라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 모든 죄,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도, 지금 짓고 있는 죄도, 수천 가지의 죄악도 이미 다 태워버리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송아지를 잡아라,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껴라, 신발을 신가라, 동네 사람 불러라, 우리 다 같이 잔치하자. 둘째 아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염치도 없습니다. 고개를 들 수도 없습니다. 체면이 없어요. 받아준 것만도 감사한데 가장 좋은 것을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나 하고 돌아서면은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염치가 있냐고 고집을 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거절한다면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자, 우리의 모습 그대로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마음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만약 하나님에 대한 이 편협된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용서의 개념을 가지고 살았다면 사탄은 거기에 붙어 앉아서 나를 계속 묶고 있을 것입니다. 하늘의 풍성한 은혜, 하늘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 하늘 아버지의 놀라운 긍휼과 용서하심이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의 영성,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스스로 은혜 속에서 강한 법을 터득하고 그리고 점점점 공의롭게 바르게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저는 무조건 용서해놓고 기다리는 용납의 하나님 아버지, 성전에 우리가 나올 때, 아버지 앞에 나올 때 그걸 웃으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아버지, 정말 흠이 많은 나에게 실망치 않는 아버지, 공의와 자비의 단계를 뛰어넘어 은혜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는 아버지, 정죄의식 속에서 시달리는 나에게 참된 해방과 기쁨을 주시는 아버지,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런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참 행복과 풍성함과 은혜로움과 감격과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